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을 위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 믿음을 위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배경들, 그러니까 서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막 읽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성경이 적혀진 배경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또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어떤 성경을 읽든 그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고 그리고 읽어가는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의 삶에서 다시 이제 종교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서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적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변증을 하듯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히브리서 이제 전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바로 이전까지 살폈던 이 바울이 늘 외치고 전하던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편지의 서두를 보면 바울이 일반적으로 보내는 그런 서신의 형식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편지를 시작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심증은 분명히 바울인데 확정을 하지 못하고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유대교에서 다시 이제 기독교가 되었다가 또다시 이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인지 히브리서의 내용 대부분은 이 유대교와 또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쓰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마치 이 변증 설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구약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인용하고 지금도 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그 유대교들이 그래서 행하고 있는 뭐 제사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또 그 이 바쳐지는 제물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라는 그 분명한 성경의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 믿음에서 다시 종교로 가려는가, 이렇게 이제 적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이 주제를 가지고 적다 보니까 마치 복음서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굉장히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히브리서의 이제 전체 구조를 우리가 좀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과 구약의 각종 인물, 뭐 제사, 제사장 등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그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도 믿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경배하고 11조를 드린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후손을 통해 그 혈통을 따라오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분이고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11조와 예물을 드렸는데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같아서 언제까지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되신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도 그런 살렘왕은 신비한 존재로 분명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론의 대제사장 혈통을 통해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 그 약속된 그 왕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의 그 약속된 그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약의 모든 이 제사의 목적과 그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형상화한 것,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지켜가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로 모이는 이 귀한 사명,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길을 걸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도 이방 세계 곳곳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그래서 도전을 하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핍박으로 말미암은 혼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마치 훈련을 통해 쓸모없는 부분을 다 빼내고 필요한 그 근육을 강화시키듯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다. 이제 그런 역설을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아서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실 건데 만약 우리가 지푸라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에서 바르고 온전히 서서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섞여 있는 그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할 바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인권,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등과 공평해 이런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래서 한 공동체 속에서 바른 리더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선배들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리더들을 따르고 또 그들을 통해 바른 진리를 또 배우고 그래서 너희가 또 다른 생명나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계속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자. 그렇게 전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히브리서가 그런 변증문과도 같이 보이는 이유는 뭐 이미 서론에서 살핀 거지만 그 당시 교인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분명히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됐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밖에서 이제 다가오는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을 잘 감수하고 이겨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이 재림은 점점 늦어지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들을 인도하고 그 확신 가운데 이끌었던 리더들은 점차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아직 이 생명들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 시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도의 힘을 썼지 양육의 힘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성도들로 이 교인들, 이 성도들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는 일단 종교적인 삶에 더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유혹되면서 그리스도인지 절대성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으면서도 그걸 의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주의 재림을 믿지도 않으면서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그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믿은 바를 되돌이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아주 강력하게 구약의 분명한 약속들을 증거하면서 변증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편지가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부분부터 마치 이 복음의 선포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이전에 선지자들 통해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성취하셨다. 직접 알게 하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편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여 그리스도셨다라는 분명한 결론을 먼저 외치고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흐르는 역사 속에서 그 시절, 그 시기마다, 그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진실한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하고 외면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그냥 그 땅에 살아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간신히 종처럼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 시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나중엔 아들까지 보내셨는데도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종을 죽이고 나중에 아들이 오니까 아들도 죽이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이. 그러면서 왜 결국 아들을 죽였던 그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셨던 그 예화를 통해서 그 예화와 같이 그 주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전했는데, 근데 저들이 그 예수님, 그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화해와 용서를 위해 보내주신 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 끝없이 계시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셨던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여 알게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그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뭐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역사적인 사실로 그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계시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고 이제 종결이 된 거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미 이 완성된 계시,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모두 완성됐다고 보는데, 요즘 뭐 무슨 다른 계시니 예언이니 뭐가 들리니 어쩌면서 이건 참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여 오던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결단들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게 구약의 이야기인 거고, 그 신약의 이야기는 뭡니까? 신약 성경 27권의 주제는 결국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분이 오셨다. 그 약속한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으로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그 그리스도를 배신한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정말 재림의 때가 어떨 것인지까지 다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가 그렇게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또 새로운 계시가 있니? 무슨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니? 예언을 하니?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는 것이 복음인 거고, 그게 계시의 완성이고, 새 언약의 결과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완성이라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 위에 그 근본, 이 뿌리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새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재림의 그 날까지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 역할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복음의 핵심을 먼저 선포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냐라는 것을 변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 가는데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천사의 존재는 그 하나님과 이 소통케 하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계시의 전달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에 전부 그 가브리엘이라는 그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다 전달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여전히 그런 계시의 통로로 생각하고 숭배하는 식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계시가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되는데 근데 여전히 어땠다라는 거예요. 뭔가 천사가 와서 또 말을 해주겠지. 그런 식의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히브리가 시작되는 첫 번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런 영향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은 이제 계시가 완성됐다는 걸 믿는 건데 여전히 전통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러나 계시의 완성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뭔가를 말씀하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천사가 굉장한 그러니까 뭔가 예언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 선지자다 이러면 막 그냥 눈이 커서 그냥 쳐다보게 되는 완전히 잘못된 그런 쪽으로 그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조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이해시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암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그래서 완전히 유다 족속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어느 날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이 성 쪽으로 가지고 와서 봤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서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는 거처할 것이 너무 누추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어갈 건데 그 후손을 나의 아들을 삼아서 직접 인도하고 영원한 왕위를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사무엘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구약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보내시겠다고 한 그 다윗의 후손, 그 영원한 나라를 이어갈 왕,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 유대 혈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분이다. 택함을 받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중에 누구도 천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 천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종들이다.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이 천사들의 지배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시는 그 왕,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의 사실을 끊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 죽음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제 모든 사람을 해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 그 역할을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믿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해서 그 유다의 자손 중에 올 그 왕,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는 이제 성경과 역사를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믿음이 아닌 또 종교로 살아가는 쉬운 삶으로 뒤돌아서려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큼 이 시대에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진심을 알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자꾸 이 종교의 삶에 치우치는 그런 삶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우리 좀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새 언약 백성, 우리의 그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속에서 참된 주님의 그 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작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까지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정작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그런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그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미신적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도라면, 말씀대로 믿는 계시를 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찾겠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시작이고, 그래서 영적인 탄생,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듯 결국 영적인 가족 안에서 가족들의 배려와 지원을 받으며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길,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배워도 그 의미를 바르고 온전하게 배울 수 있어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그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바른 믿음 안에 서십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편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며 감상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따라 새언약 백성답게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화려한 이벤트를 받아야만 믿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무 일 없이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 위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약속을 따라 진리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여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많은 그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걷기보다 계속해서 기드온처럼 뭔가 증거를 더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불신의 길을 걸어온 삶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일에 익숙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교회 안에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보며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깊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만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